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단골로 듣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키에 삭개오가 있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때는 뽕나무였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기쁘고 행복해졌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듣던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삭개오에게는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비춰지는 아픔과 고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미크로스. 이건 영어의 어원이 되는 거죠. 미크로스. 아주 작았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직업이 세리였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청렴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직업은 세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그 삶이 편치 않았다는 것이죠. 말 못할 상황과 일들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역경을 지나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또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어요. 어쩌면 세리장이 되었다는 이것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절박함, 또 그의 아픔, 이것을 더 잘 표현해주는, 나타내주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에서 풍족한 사람은 큰 성공을 못 거둔다. 자기 속에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한다. 이래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경쟁에 가기 위해서는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에서 풍족한 사람은 속에서 이런 어떤 갈급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조금 경쟁이 치열하면요, 그만 뒤로 물러서 버려요. 그래서 안에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큰 성공 거두기가 힘들다. 이래 말해요. 삭개오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삭개오가 살던 곳은요,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여리고에 가서 살까요? 왜 여리고까지 가서 살까요? 여리고는요, 사람 살기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이 못 되었어요. 요단강 근처에 있었잖아요. 요단강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m가 넘는 곳이에요. 기압이 높고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살기가 영 어려운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부자인데, 세리장인데요.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여리고를 택해서 거기서 삶을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레위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냐 하면요, 여리고에 다 모여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당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내려오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비유가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 근데 거기는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당번이 돼가지고 일을 하러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여리고에다 자리를 잡고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부자가 되고 단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 그게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곳인데 굳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가서 산다는 것은, 부자이고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산다는 것은 단지 그의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 갈급함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영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름이 삭개오, 청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업은 세리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의 그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서 갈취해야 하는 어떤 세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이런 삶이, 속에 있는 갈급함과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왜곡된 삶의 이 불일치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사람들이 왜 모였지? 하면서 가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내 어떤 영적인 이 갈급함과 이것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뉘앙스를 여기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하는 거죠. 뛰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근데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정도 됐을 법하면 나이도 이제 제법 지긋하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경망스럽게 뛰고 또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말이에요. 저쪽 신명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요, 절대로 예복을 입고 계단 위로 못 올라가게 해요. 계단 위로 왜 못 올라가게 하냐면요, 그때는요, 이게 통으로 된 이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통으로 된 옷을,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속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어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이제 웬만해서는 안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근데요, 삭개오는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그냥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서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창피하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왜 이렇게 갈 수 있었는가? 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한 자리에 섰어요.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 지참받는 사람이 되었고, 근데 속에는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고 제대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고 싶은, 그런데 삶은 불일치하는 이중적인,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갈급함, 자기의 어떤 이악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경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가는 길을 멈추어 서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가볍지가 않은 발걸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며칠 남겨두지 않은 길이에요. 여리고를 지나서 내일 모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맞이할 그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일은 쉽지 않은, 예수님의 어쩌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운 가장 어려운 일을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한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가시던 그 길을 멈추어 서게 했냐 하면요, 삭개오의 이 갈급함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망,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소하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이구, 가슴이 철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자녀다 이래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말을 듣고서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아섰을 텐데,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을 멈추어 서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그러면서 되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게 만드는, 다시 뒤돌아보게 만드는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또 멈추어 서게 한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갖고 계셨어요. 상황이 급박했어요. 이제 곧장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지금 이제 시간이 촉각이 급합니다. 빨리 가셔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서둘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12의 혈우병 앓은 여인이요. 12의 혈우병 앓은 이 여인도 갈급함이 컸어요. 혈우병이니까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도 없어요.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면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사회적 그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요, 12년 동안이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는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결국 늦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물론 다시 살려주시긴 했지만요. 예수님의 가시던 그 길을 멈추어 서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통 난장판을 버려놓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다른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다 결정하셨는데 뜻을 바꾸세요. 돌이키세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다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던 그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게 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레원에게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그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생기는 거예요. 풍족한 사람들은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기도 목소리가 달라요. 기도를 시켜보면 그 간절한 어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어떤 어려움, 연약함이 자리매김하게 되면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그 길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이루려고 하시다가도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가시던 그 길을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못하실 리가 아니다. 부정어를 2개나 넣어서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연약함은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 왜 이 모양이냐?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넘어져서 하나님 하면서 손을 내밀면, 야, 너는 왜 똑바로 서서 못 걷냐?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오셔서 따뜻한 미소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통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게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막 말하고 우리의 어떤 것을 내놓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에 딱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헛셀의 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는 있다. 이게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보여드리고 우리의 무너짐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허점을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고 치유되어야 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기도에 대한 정의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정의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꼭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이 강력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보시고 멈추어 서시니까, 그 뜻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이 힘인 거예요. 연약함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렴한 사람인데 세리예요. 모든 사람 재산을 갈취하고 강제로 빼앗고 하는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부르시니까 그가 세리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 정렴한 삭개오로 그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진짜 우리요, 나,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8절에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시니까 그가 진짜 삭개오가 되어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시일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두 번째 연이요, 우리 마음에 확 더 와닿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씨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나의 이 존재, 나의 이것을 알아줄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삭개오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그 갈급함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삭개오를 삭개오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내가 내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죠. 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남편이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나를 가면 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거죠. 나를 찾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 때 비로소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로서 이 세상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이런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마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세워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연약한데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작은데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연약함 거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붙잡고 세워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담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토니 케플러 목사님이 톰슨 선생님과 테디 스톨라드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책에다 적었어요. 톰슨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 교사이세요. 그 반에는 테디라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성적도 아주 엉망이에요. 시험을 매기면요, 다 틀려요.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쭉 훑어보고 하나하나 매길 것도 없어요. 크게 X 펴주면 돼요. 아주 부진해요. 아침에 보면 세수를 하고 왔는지,
어제 입던 옷, 그저께 입던 옷 똑같이 이렇게 와요. 아, 우리 반에 좀 문제아가 왔구나. 그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넘겨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테디를 향하여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잘 웃고 밝은 아이다. 항상 깔끔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아이다. 2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의 바르다.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3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던 그 웃음을 잃어버렸다. 4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테디의 삶에 관심이 없다. 고모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5학년 담임이 되어서 이 테디를 맡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 테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 인생이 걸어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이 테디는 걷고 있었던 거죠. 이 톰슨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 이 테디와 내가 동행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아이가 잘 지날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줘야겠구나.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럴 때마다 테디의 표정이 막 바뀌는 것을 보게 됐어요. 부진한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금방 성적이 쑥쑥쑥쑥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마지막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 날을 며칠 앞두고서 선물 나누기를 했어요. 우리처럼요. 집에서 선물 하나씩 다 포장해 갖고 와라. 저마다 예쁜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선물을 포장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한 선물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노란 식료품 담는 그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포장한 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선물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테디가 갖고 온 거죠.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선물을 제쳐놓고 그 선물을 집어들었어요. 집어들고 이렇게 뜯어봤더니 안에 2가지 선물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는 팔찌가. 그런데 이미 보석은 몇 개 떨어져 나간, 자세히 보니까 이미테이션, 진짜가 아닌 팔찌가 하나 있고, 하나는 향수가 들어있는데 이미 다 써버린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향수가 들어있어요. 금방 테디가 가지고 온 것인 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그 팔찌를 이렇게 껴보고, 야, 이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데? 향수를 이렇게 한번 뿌려보고는, 야, 내가 찾던 향수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다. 이 선물 누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선생님한테 해주면 안 되겠니? 테디 건지 뻔히 알면서 선생님한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선물을 선생님이 가졌어요. 아이들이 다 가는데 테디가 집에 안 가고 남았어요. 그러면 톰슨 선생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선물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향기가 나요. 왜냐하면 엄마가 뿌리던 그 향수니까 엄마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톰슨 선생님이랑 테디랑은 헤어졌어요. 한 6년쯤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톰슨 선생님에게 테디가 보낸 거예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졸업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지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해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수석으로 졸업해요.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된 거예요. 또 한 6년 좀 지났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 대학 졸업해요. 근데 대학은 4년이면 마치는데 6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밑에 서명이 좀 길어요. 닥터 테디 스톨라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의대를 간 거예요. 의사가 된 거예요. 의젓한 의사가 돼갖고 사회에 선 거죠.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섰어요. 좀 한참 몇 년 지났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여자아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 몇 날 며칠 나 결혼하는데 그 자리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앉는 그 자리에 선생님이 좀 앉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톰슨 선생님은 기꺼이 그래 내가 거기에 가겠다. 그 테디가 줬던 그 팔찌 차고 그 향수 뿌리고 그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을 축하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테디는 톰슨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때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톰슨 선생님은 테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내가 곁에서 그의 동행자가 되어 줘야겠구나. 잠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행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이 테디를 살린 거죠. 그 인생을 새롭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한 어떤 희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가능한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혼자 걷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가서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혼자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혼자 울지 않도록 그 곁을 찾아가서 함께 눈물 흘리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연약함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사히 그 길을 다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었지만 이제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고, 우리는 연약했지만 이제는 그 연약함을 가진 자를 세워주는 자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